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38절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심령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마리아의 자세지 마르다의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기를 원치 않고 말씀 듣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가셨는데 그 마을을 가다가 어느 집을 들어간 거예요. 한 여자의 집인데 바로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한 집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것은 한 집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한 집이 될 수도 있고 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한 심령인 바로 나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셨죠.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도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심령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 오시옵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들어오셨어요. 내 심령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내 심령에 들어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들어오셨을까? 또 내 집에 들어오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들어왔을까요? 이 한 여인의 집,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 집으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이 집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죠?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요. 그 먼저 온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양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온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내 10년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풍성케 하게 온 거죠. 그렇다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집에 밥 먹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잠자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가정에 뭘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나간 것도 있었고 70인이 또 둘씩 나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갔을 때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그들이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핀발을 털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을 보냈을 때도 그들은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빼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면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부분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느냐?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집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마르다와 그 가족이 우리 잘 아시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가 이 집안 식구입니다. 이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인 거야? 생명을 주기 위해서죠.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왔을 테니까 손님이 한 명, 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에 당연히 분주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바빴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와줬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음식 준비를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마르다가 마리아인 그 여동생은 부엌에 와서 도와주지를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너무 바라고 원했던 이 두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신 이유는 밥을 대접받고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것이 네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분주하고 너가 참 바쁘구나. 네, 맞아요. 난 너무 바빠요. 예수님, 정말 내가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쟤 좀 야단 좀 쳐서 보내셔서 나 좀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너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점이 뭐예요? 네가 나에게 지금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한 이것보다 내가 너희 집에 왜 왔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오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셨으면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도 주시고 말씀을 산상복음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특별히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기회가 너무나 귀한 기회이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자, 놓치지 않고자 그 앞에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에서는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들이 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여긴 지금 내 집이니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는 맛이 꿀맛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접하면서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거에 너무나 행복해서 언니를 도와줄 생각조차도 마리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했어요. 마르다는 많은 것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마시는 걸까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열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의미, 그 뜻, 그 목적,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 심령일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심령의 초점을 우리가 본다면, 마르다의 심령의 초점은 육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서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고, 마리아의 심령의 초점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심령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누리도록 찾아오셨는데, 그걸 누리기보다 뭘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봉사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심령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느냐? 아니면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분주하게 뭔가 일하는 거에 초점이냐? 예배를 드리는 거에 초점이냐? 봉사하는 것에 초점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초점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심령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헌금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봉사를 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느냐죠. 정말 마르다가 마리아 같은 심령이었다면 예수님을 그 집안에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다면 뭔가를 부지런히 한 가지라도 해놓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던가 뭔가를 준비해놓고 초점이 예수님 발 앞에서 그 집에 들어온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받는 거에 초점이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가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확을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렸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도 지었고 또 농사 지은 것에 얻은 것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자기가 드린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분노를 했어요. 거기에서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심령으로 제사를 드렸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가지고 살펴보면 그에게서 나타난 결과물은 분노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타난 분노는 동생을 쳐서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봉사를 많은 신앙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예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봉사도 하고 뭔가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헌금도 열심히 갖다 바쳤고요. 나는 정말 내 몸이 망가지고 부서질 만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마르다가 분주하고 근심하고 정말 이가 지금 염려하고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맛있게 대접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한테 맛있는 걸 대접을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어요. 마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제사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기름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랬어요. 그 제사와 예물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제사와 예물을 왜 원하지 않았어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왜 나중에는 제사와 예물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 여기서 빗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열심히 드렸지만, 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를 하말티아라고 그림하는데, 그 하말티아라는 말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거든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가인도 열심히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마르다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제사장도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도 열심히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고, 서기관도 열심히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뭐예요? 하말티아, 빗나간 화살인 거예요. 무엇이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를 가인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정성을 들여서 농사진 것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라 그랬죠?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나 아벨에게 제사를 준 거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거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나,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도 없고요. 내가 열심히 뭔가 나를 다 드려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부신 말씀이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서 초점과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도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가인은 어쩌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열심히 갖다가 바칠 그러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최선의 것을 갖다 바쳤고 최고의 것을 갖다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았다니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죠. 나는 열심히 뭔가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거를 받아주질 않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거죠. 뭐냐면 바로 사랑이 배제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열심히 뭔가 자기의 사랑의 방법을 했지만 자식이 그걸 사랑으로 전혀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잘못된 행동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나름의 사랑으로 했지만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주고받는 속에 준 사람이 어떤 걸 주었을 때 받는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벌써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 속에서 뭔가가 결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명령에 순복하는, 그걸 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낸 그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만나서 그 사랑을 표현내고 나타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온 것도 결국은 뭐냐면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받도록 임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무엇을 영접했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사해 주신 사건을 영접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복음은 나에게 준 사랑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준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은혜래, 그냥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내 죄를 사해 주셨대 하는 어떤 지식으로 받으십니까? 사랑으로 안 받으니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거기서 누리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해드려야 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대강 성의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또 농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빠진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집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왜 저러고 있느냐 질책하는 마음으로, 분노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 마리아를 꾸짖어서 나를 와서 좀 돕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에서 정말 대단하게 봉사를 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바쁘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게 바로 분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분노가 올라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르다 같이 봉사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봉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그가 봉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집에 온 그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평안함과 그 생명과 그 사랑으로 만족해서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섬기고자 봉사를 한다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할지라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드는 이유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가운데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바로 이 마르다 같은, 가인과 같은, 그와 같은 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졌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때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해? 왜 나만 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분을 내어서 나온 결과는 뭐예요?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분노함으로 나와서 한 것은 뭐야?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 있다. 내 마음에 문턱에 있다. 그걸 다스리라. 그러면 아직은 그때 당시만 해도 죄의 소원이 요 문 앞에까지 이르는 거지 가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서 그 죄의 소원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분노의 역사를 분노케 하는 영을 받아들인 거죠. 어디서 빚은가요? 자기 의해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판단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바로 뭐 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죠. 동생은 내가 쳐서 죽일 만한 약한 자니까. 근데 나보다 더 큰 자한테는 뭐예요?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분노가 이 안에 그냥 부글부글 하지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 안에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도 이 안에서 욕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죄악인 거예요. 이 죄악은 바깥으로 표출을 했던 안에 있던 이것은 죄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낳은 결과는 람에게 더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게 찾아온,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게 먼저여야 돼요. 나에게 왜 찾아오셨나? 나에게 예수님은 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위하래. 그래서 뭔가 나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뭔가 뺏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분노가 있고 인색하고 싶고 뭔가 뺏기는 느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풍성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에게 그 평강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게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은혜가 있다면 그분 앞에 내어놓는데 인색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진정한 평안과 안식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러면서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왔던 예수님을 마르다는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를 섬겨야 될 자로만 생각하니까 그분 앞에 두려운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있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안에 평강을 주고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런 분으로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만 그분 앞에 사랑받을 것 같은 그런 이 마르다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그냥 그 말씀 듣는 것으로 행복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우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그분 앞에 해드려야 된다는 거 우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드려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죄악 덩어리, 죄인 덩어리,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인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셨어요. 죄만 짓고 내 잘난 맛에 살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어요. 내가 그분을 문을 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면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냥 그런가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엔 왜 집으로 모셔드렸으면 그분이 들어오신 뜻을 알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마르다가 훨씬 신앙인 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데 모션은 드려놓고 잠깐만 계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할게요.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먹는 이 것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는 말씀을 먹으면 돼. 말씀 먹으면 돼. 뭐야? 생명을 먹으면 돼. 내가 주는 생명 먹으면 돼. 내가 주는 말씀 먹으면 돼. 이거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와 내가 교제하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나는 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려드리고 뭔가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뭔가 그분을 높이려고 내가 그분을 높입니까? 그분 자체가 높으신 분인데 무엇으로 높일까요? 무엇으로 그분이 기뻐할까요? 그분을 알아줄 때,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줄 때, 제대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정말 구원을 주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죄사함 주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될 때, 그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을 모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 이유를 내가 누려야죠. 그 뜻을 알고 그걸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뭔가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마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그 아들을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은 정말 어디에 초점이 맞춰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분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을 주실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집에 들어온 건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신 거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부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있는 이유는 내 생각이 뭔가 맞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줘도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순간에 듣죠. 그때는 내 생각이 안 막아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고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들립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뭔가 내가 해드리려고 긴장하고 뭔가를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저렇게 해야 기뻐할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 푸시고 우리 마리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린다면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도 하고 할 때 주님은 다 받으시죠. 그 예배는 이미 사랑으로 주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드리기 때문에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양의 피를 들였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가치 있어서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다 배설물이고 내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목숨도 내어놓은 겁니다.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린 자예요. 가인은 그 사랑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인가? 어떤 심령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예배하는 자인가? 또는 봉사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그 사랑을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같이 먹으면서 그 말씀에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 집에 내 심령에 찾아오셨어요. 진실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대접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